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 3장 20절로 35절 생명의 삶 큐티 1월 8일자 말씀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논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후에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논쟁하고 이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어떤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로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지냈던 공생애 그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30이 되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 계셨고 그 안에서 특별한 모습을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것을 아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그 추측해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30살 이전의 예수님이라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들은, 거기를 강조해서 보는 이들은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은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추측해 볼 뿐인데, 분명한 사실은 30살 먹을 때까지 예수님이 친족들과 같이 생활하셨다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친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붙들려 나오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임을 나타내셨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냐, 혹은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모독하면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귀신 들려서 저렇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역사 같지를 않아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수근 냅니다. 저것은 성령 역사 같지가 않다. 어떻게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밝히고 또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상스러운 말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럽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런 사역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회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성경의 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런 이들을 의심해봐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들을 의심해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면 그 메시지가 성경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양신 역사, 그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난다면 양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양신 역사는 성령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표현하는 이들이 성령에 부합해야 된다. 그 윤리적인 면에서나 혹은 신앙에서의 계명과 부합해야 된다.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를 이성 문제를 일으킨다. 그 성령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욕하는 거, 입이 험한 사람들, 그것도 성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령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계명, 66권 성경 말씀과 계명을 들고 그들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역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당 간에 답이 나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결단하고 그와 같이 그런 자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구냐? 그럴 때 서둘러서 좀 말씀 보면 천주교인들은 32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그랬습니다. 여기에 동생들과 누이들을 다 그 사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밖에는 낳지 않았고 평생 동정이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생들과 누이들은 사촌들이다 그러는데, 조금 용기 있는 천주교 신학자들조차도, 신약학자들조차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의 그 평생 동정이라는 것 충돌되기 때문에 쫓겨나죠. 쫓겨난 천주교 신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생들과 누이들은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친동생들이라고 보고, 그 친동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모습도 예수님 비슷했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제 좀 더 의미 깊은 곳으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기도 하고 세상의 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큰형님이시기도 합니다. 남자들,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은 큰오빠가 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하면 큰형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맏형님, 큰형님 되신다, 큰오빠 되신다. 그것은 무슨 인척 관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다. 그 이야기를 표시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으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공의와 사랑의 성취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십계명대로 살아가며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또한 복음주의자들의 차이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그 십계명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하므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들며 나아가는 자들은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섬기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뜻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